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 오신 분위기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11월 달에 청옥잔치를 여는데 이제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찬양을 비준비하신 이의 찬양을 선곡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가 되시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그렇듯이 시작할 때는 되게 의욕적으로 했다가 끝나면 되게 조금은 허무해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비준비하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배웠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거리 영영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이 사랑합니다.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천국 잔치가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준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랬으면 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갈급한 마음으로 저희가 믿지 않는 그들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또 그런 계기들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미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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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함 예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소연 집사님 기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으며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만심, 욕심, 처지, 상황들, 모든 감정들을 주님보다 앞세우며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마음을 씻어주셔서 항상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살아가며 나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보이는 상황과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며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주를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 놓여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이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이 땅이 다시는 외부 세력에 의해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온 세상에 더 크게 선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나라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복음을 전하는 천국잔치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 한 영혼을 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갈급함이 무엇이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고 가장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구원을 얻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력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허공에 사라지는 헛된 일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건 먼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임하게 하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잽스 영어학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분이엘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깊이 진리의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외 예배 가운데도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영혼과 육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교회를 섬기는 구영철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화목과 화평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품 안에서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원기 전도사님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토스 찬양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 강원기 전도사님, 소년부 전도사님 오셨는데 오늘 첫 선보이는 설교 시간입니다. 최고의 준비를 해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최고로 열려 있는 여기 중요하죠.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MBTI입니다. 이 MBTI는 영어로 Myers-Briggs Type Indicator로서 개인의 성격의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10대, 20대만 해도 저희는 혈액형 타입으로 성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이 MBTI라는 성격 테스트가 나왔고 요즘에는 주로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성격 유형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MBTI는 성격 유형을 4가지 알파벳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네 가지 알파벳 조합이 성격이 어떠한지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첫 번째 알파벳은 정신적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E하고 I가 있는데 E는 외향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I는 내향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알파벳은 정보 인식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S와 N이 있습니다. S는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N은 직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파벳은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T하고 F가 있습니다. T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고 F는 감성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알파벳 네 번째는 삶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J와 P가 있습니다. J는 계획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P는 융통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제 MBTI를 말하자면 저는 정신적 에너지 방향은 외향형이 아닌 내향형이기 때문에 I이고요. 두 번째 정보 인식 방식은 미래지향적이기보다는 현실 감각적으로 정보를 인식하기 때문에 S이고요. 세 번째는 판단의 기준은 저는 감성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T이고요. 마지막 삶의 방식은 저희는 계획적이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P입니다. 그래서 제 MBTI는 ISTP입니다. 이 ISTP의 성격의 특성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성격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MBTI를 묻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는 상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심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불확실한 대상에 대한 불안함을 느낍니다.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함을 눈으로 애써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정체성을 알므로 우리 자세와 방향을 결정하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였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면 어떻게 행동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 곧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머물렀던 기간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대부분 강제 노역과 억압 속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들은 점차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철저한 감시와 고된 노동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세월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 문화 속에 노출되고 그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방식, 언어, 생활방식,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점차 애굽의 색깔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방 땅에서 잠시 머무는 손님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차 애굽에 동화되었고, 애굽 문화는 그들의 삶의 일부분으로 깊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로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각은 점점 흐려졌고, 자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어떤 언약 아래 살아가는 존재였는지를 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을 보면 그들은 종종 애굽을 그리워하였고, 애굽에서 누렸던 음식과 안정감을 회상하며 불평하곤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는 애굽을 떠났을지 몰라도 정신과 사고는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은 바 있습니다. 불과 35년 남짓한 기간이었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일상 속에 쓰는 언어 중 바케스와 쓴메기리, 이빠이 같은 일본어 잠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영향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신적 동화는 단순히 언어와 관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게 만들며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게 만드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금송아지는 우리 삶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좋든 싫든 그들과 동화되어 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철학을 따라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은 곧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는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온 그들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자기들 앞에서 실제로 이끄는 모세에게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유인의 삶을 제대로 배운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기에 그들은 늘 누군가가 자신을 인도해 주길 바랬고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자 곧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노예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일한 대가로 눈에 보이는 품삯을 받았던 그들에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보상이 더 익숙하고 현실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필요에 따라 신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신은 히브리어 원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복수형이며 문자 그대로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를 여전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정작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곧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약 10년 전 제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삶이 무척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거의 매일 저녁 교회로 기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매일 저녁 8시에 예배와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교회에 가면 적어도 1시간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찬양이 흐르는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잠에 빠져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대부분 제 삶이 편해지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직장 생활 잘하고 돈 잘 벌고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깨달으라는 기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보다는 제 필요와 형편이 우선이었던 말 그대로 저만의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기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을 위한 도구처럼 여기고 있었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신을 요구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삶의 안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망령동의 행동을 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 답은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즉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은 은금 패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며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우리는 종종 놓치곤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착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있지 않으십니까? 저 역시 어린 적 기도를 통해서 원하던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 응답이 단지 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역할이라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체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만 여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본질을 오해하고 하나님보다 그분이 주신 것을 더 높이는 실수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의 필요 중심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는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인데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감사하며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을 단지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인식하며 그분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사실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기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헤아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앞서 읽었던 32장 2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은금 패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겪었지만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끝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나병 고침을 받은 9명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에는 우리를 이끌어간 작은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학교에서 기도의 실체라는 과목을 듣고 있는데요. 이 과목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을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우리가 바라고 갈망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옛날 카톨릭 수도사들은 금욕적인 방법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우리의 갈망을 낱낱이 털어놓고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후에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떠올랐던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저의 팍팍한 삶을 도피하고자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매일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느낀 것은 나는 참 기도할 때 많이 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내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린 시절 원하던 것을 들어주시면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그 하나님을 나 자신의 불확실함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종이 아닌 조물주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말합니다. 기도해봐,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굴레에 빠져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한 분으로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딸에게 둘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신 분,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주님의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조정헌금, 또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 중등부, 고등부. 주일헌금 드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네요. 유년부 헌금, 치부헌금이 들어가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범사가 다 복되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금을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드린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어린 생명들 자라가면서 앞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또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쓰임받고 남보다 앞서가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며 선한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따사모 예배입니다. 천국잔치, 초청잔치가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달여 남았는데 여러분 꼭 초청 작정서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이상 또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적어냈는데 올해 또 작년에 적었는데 올해 작년에 안 왔으면 올해 또 적어내세요.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는 올 때까지 적는다 그런 마음으로 적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초청하고 간구하는 사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복음을 이루고 이웃에도 또 친구도 꼭 하나님께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는 그런 초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유년부, 중등부 야외 예배 갔다 왔나요? 도착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는 부서별 보고입니다. 각 위원장님들께서는 적어도 각 위원회 부서에 적어도 2-3명은 꼭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별로 확인하시고 딱 이렇게 반에 반 페이지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적어 가셔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반에 반 페이지만 적어 가지고 정리하시고 좀 길어도 3분의 1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발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베드로 이남성교회가 김제의 새샘교회 선교 방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또 소년부 야유회도 있고요. 예.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퇴원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